가끔씩 집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데 프로그램들의 트렌드가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중에 특별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내 사랑 금쪽이 그런 것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요즘은 합숙을 하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고 서로의 심중을 아주 리얼하게 각자의 계산과 속내를 치열하게 까발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인가 그러더라고요. 또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의 기준과 인식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동상이몽인가? 그것도 있고, 고등학생 때 결혼한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딩 부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텔레비전 매니아가 아닙니다. 그냥 제목만 아는 거예요. 본방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쩌다 지나가면서 짤막짤막하게 보는데 최근에 보고서 정말 놀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의 방송에 나왔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나 독특한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프로그램은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 이혼해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정말 실제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제목이 이혼 숙령, 이혼 숙녀 그런 거였어요.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자녀에 대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아내랑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보는데 저나 아내나 둘이 다 하는 말이, 우와,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게 실제라고? 촬영을 위해서 각본을 짠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리얼하게 나오는데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 놀랬다고 해야 되나, 좀 겁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한꺼풀 베끼고 나면 전혀 예상과 다를 거다, 그런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와, 실제로 저렇게 대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가정들,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막말을 하는 것,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의 뿌리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이나 노사 갈등에 관한 것이나 인간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위에 9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9층 교회가 건너편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인이 좀 비워달라고 해서 예상이 없던 일인데 좀 이사를 갔습니다. 지난주 복도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순한 것 같아도 세요. 우리 교회가 온유한 것 같아도 싸나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밑에 4층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내쫓았죠. 9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내쫓았죠. 우리가 제일 세요.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 안 싸웠어요. 9층하고 저희하고 아주 존중하면서 서로의 목회를 응원하면서 잘 지냈었는데 9층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상호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 참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 하는 말도 아니고 새롭게 하는 말도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가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명색이 신식이나 되시면서 강하다면서 세다면서 높다면서 크다면서 왜 일을 못해 안달이 난 분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까지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나 신학이나 종교학에서 신을 주제로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 가장 강조되는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의 또는 공평입니다.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신은 공평해야 한다,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 인간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 인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세상은 그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기에 최소한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것이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주어로 하면 신은 공정해야 된다,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 신은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을 해보면 인간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입니다. 땀을 흘렸으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게으르게 놀았으면 빈손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에서도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공평, 정의, 공정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꼰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한 말이었어요. 에디슨. 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는 그래 99%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천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한창 유행할 때 인간과 원숭이의 DNA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97%인가 99.7%인가 그래서 인간하고 원숭이의 DNA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웃으면서 그 작은 차이가 바로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다 이놈아 라고요. 예, 그 작은 차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또 어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강연에 하는데 자녀의 학업에 관한 것 중에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질문하더니 본인이 대답을 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부모의 DNA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부에 대해서도 타고났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한처럼 예능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부도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예능에는, 운동에는 그런 말을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감이 확 됐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DNA 탓이었어요. 물론 가끔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성향이 있다예요. 인간에게 공평과 정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간이 서로 다른 것, 기질, 성향,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라고 신에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보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얼핏 들으면 겸손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교활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 신은 공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속성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보세요. 선을 행한 자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 악으로 갚으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정당한 요구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내가 조금 게으르고 내가 조금 나태하고 내가 조금 수고를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거에 상 달라는 게 당연하다면 조금 못하는 것만큼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대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존중입니다. 이 인간 존중이 정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 공평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신앙의 명분으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질 못할 것들은 제거해버린다는 목적으로 인간을 업수히 여기거나 배타하거나 혐오를 하는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책망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불순종했다고 징계와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죄인이 그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죄된 행동에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간 존중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 존중을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분이 신이세요. 그분이 충분한 분이세요. 그분이 넉넉한 분이세요.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중에 탁월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대로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오직 죄의 마음,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개념, 죄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인간의 삶이 고난이고 불행이 연속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서로 불행하기를 반복하지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 자이기에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순서와 세상의 순서의 차이예요. 세상은 그저 명제로 말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 왜? 그냥 존중해야 돼.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았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도 저 사람을 존중하잖아. 그러니 네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게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얼만큼 받았는지가 내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가능하다예요. 이게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온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일, 하나님이 너를 존중하게 대해주신 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일,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인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길게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 이야기는 그저 기본적으로 통과 의례처럼 살짝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헌신, 인간의 충성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설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 관점에서는 늘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해라, 수고해라, 땀을 흘려라, 노력해라, 개선해라, 열심을 내라, 창의적이 되라, 독창적이 되라, 헌신해라. 물론 가끔 쉬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잠깐 쉰 다음에는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거, 더 부지런을 떨게 하는 거, 그게 모든 강연과 모든 연설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해야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래야 인간이 무엇을 할지,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그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인간이 해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요 차이가 복음이냐 아니냐,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요 분기점에서 참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서 인내를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99%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야기를 1% 정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이야기를 1% 하고 인간이 열심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99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얘기만 계속 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럼 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할 일이 없네? 이게 답답해 보이고 이게 너무 느려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소극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우린 뭐야? 아유,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맞지,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적극적으로, 인간이 열정적으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서신서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방식이, 그 순서가 세상의 순서, 세상의 패턴과 완전히 다르지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인간이 행할 일, 그것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인간의 할 일을 권고하는 것 중에 비중이 어디가 크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서만 예를 들어보면 로마서가 총 16장이에요. 그 중에 전반부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을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성도들의 생활을 권고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4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서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복음을 더 많이, 더 여러 번, 더 크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가장 기본적인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읽는 것,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내 마음이 되고, 복음이 내 기준이 되고, 복음이 내 가치가 되고, 복음이 내 원리가 되고, 복음이 내 개념이 되고, 복음이 내 방식이 되어서 그 복음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순간, 당연히 하나님도 일하시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그 가중치가 인간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순간,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와, 성경이 참 재밌다, 성경엔 이런 내용이 없구나 라고 너무 신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이 게으르다, 인간이 나태하다, 인간이 안일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한량처럼 지내느냐, 너희가 무슨 신선 노름하고 오느냐, 너희가 게을러 터졌다, 그래갖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가 남들보다 못한다는 얘기, 더 부지런 안 낸다는 얘기, 더 헌신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늘 추궁받고 늘 다그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면에 원조가 하나님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는 인간을 추궁하지 않아요. 인간을 닥달하지 않아요. 인간을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왜? 세상이 인간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더 열심히 내라고 우리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서 너희가 참 사느라고 애쓴다, 너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수고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쓸데없는 수고까지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헛수고는 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행여라도 헛수고를 할까봐 헛수고되는 요소를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더누림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이 나태하다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여러분께서 매주 교회에 나오십니다. 물론 가끔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오셔서 또 찬양을 하십니다. 열심히 큰 목소리로 소리내서 하세요. 또 예배를 아주 성실하게 드리십니다. 설교를 1시간이나 들으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종종 그럽니다. 더누림교회는 기도를 안 하지 않느냐. 왜 안 해요? 여러분, 요새 별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해 하세요. 기도할 게 없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제가 안 시켜도 문제가 생기면 다 알아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밤에 기도하게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분이 안 계세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게 문 좀 열어서, 안 계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나태하다, 게으르다, 충성이 부족하다, 열심히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오시지, 찬송하시지, 말씀 보시지, 기도하시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듯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기에 늘 부족한 것 같고, 아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과분해요.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고, 정말로 열심히신 분들이고, 정말로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실 거예요. 자,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부터 멜기세덱을 설명할 건데 아마 어쩌면 지금부터 주무시기를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군데, 멜기세덱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멜기세덱 모르고도 잘만 살았는데 뭐 굳이 멜기세덱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쓸데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건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 멜기세덱 알면 더 좋은 거구나,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입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가끔 등장하던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드디어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차지하는 분량이 작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총 1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14장에 2번이 나오고 시편에 1번이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10번이 나옵니다. 정작 멜기세덱이 활동했던 거는 창세기 14장인데 거기서는 달랑 2번 나오고, 그 후로 수백 수천 년이 지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10번이나 나와요. 이런 걸 우리 조상들은 말씀하시기를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거,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인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의 핵심 인물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죽는 창세기 25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소개하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창세기 14장도 애초에는 롯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대에 이쪽에 있는 4명의 왕들이 저쪽에 있는 5명의 왕들과 9명의 왕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그러다가 이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이기는데, 요 패한 쪽에 롯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빼앗깁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도 찾아오고 빼앗긴 물건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전쟁에서 패했던 요 5명 왕 중에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돔 왕 베라이고 또 한 명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서 소개하는 거 딱 2가지. 하나는 살렘 왕,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예,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렛을 데려오고 빼앗긴 것들을 찾아올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는데 오직 멜기세덱만 마중 나왔다가 아니에요. 소돔 왕 베라도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하고는 상등도 안 하고 그저 멜기세덱하고만 대화하고 멜기세덱에게만 바치더라.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는 그 10분의 1을 바쳐요. 대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해. 정작 대화는 누구랑 하느냐? 소돔 왕 베라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는 거 없고요. 또 나중에 사무엘이나 다윗이 멜기세덱을 기념하는 것도 없고요. 또 나중에 선지자들이 멜기세덱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달랑 이름 2번 등장하다가 한마디도 없고 나중에 시편 110편에 가서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신약으로 가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멜기세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언 관련된 예언 중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멜기세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멜기세덱에 대하여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서신서를 많이 기록한 바울도 멜기세덱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히브리서에서만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딱 한 군데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한다라고 그랬었는데 그 딱 한 군데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고 하는 분들, 교회를 여러 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아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성경에 대하여 좀 독특한 거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좀 난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싶어서 묻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강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히브리서가 충분하게 자세하게 납득이 되게 설명하느냐? 안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고 싶기는 한데 멜기세덱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처하니까 히브리서를 강의를 잘 안 해요. 자, 그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 이제 7장까지 왔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앞으로 13장까지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지, 멜기세덱을 설명하다가 예수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7장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거를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멜기세덱이 나오는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 7장이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절로 7절을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입니다. 자, 드디어 7장에서 강조하려는 게 나옵니다.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입니다. 그동안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사장 당연히 레위 지파지, 제사장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지. 그랬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레위 계통에 속한 자와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않은 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만약 둘이 있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볼 때 당연히 레위 지파고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8절로 10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입니다. 자, 레위 지파들을 뭐라고 소개한다? 죽을 자라고 소개하고,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한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아니, 그동안은 온통 레위 지파만 얘기하더니 느닷없이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거기가 훨씬 낫다고 그래요.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조상이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1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왔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온 것처럼 레위 지파 반대로 멜기세덱의 반차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나오느냐?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즉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도다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당연히 레위의 아들들, 레위 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고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또 다른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레위의 후손들이 있고 이쪽에 멜기세덱의 후손들이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대제사장인데 레위의 후손, 레위의 계통을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이다.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중간에 나오는 다른 한 제사장, 15절에 나오는 별다른 한 제사장입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레위의 아들들 또는 레위 계통인데 예수님은 레위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섰으니까 예수님은 레위의 계통을 따른,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와는 전혀 다른, 레위 계통과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왔다가 아니라 유다의 계통이 아니다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요. 마치 조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는 어떻게든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분은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니, 레위 지파, 레위 계통, 레위 혈통이 아니라 별다른 한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이 이어져 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아들이 누구이고 그 후손이 누구이고 그 다음이 누구이고 그래서 그게 예수까지 이어졌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니까 예수에 대하여 혈통을 얘기하고 예수에 대하여 계통을 얘기할 때는 뭐가 나온다? 유다 지파의 계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건 예수님의 조상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쭉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별다른 다른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해가 되는 게 그것만 풀고 갈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이 아주 난감해합니다. 자,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입니다. 이게 아주 사람들이 난처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분명히 구약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오라.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읽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진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만약 그대로 레위기대로 레위의 전통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럼 뭐하러 새로운 걸 세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 지금 7장 11절을 읽어보고 내용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다른 제사장을 세웠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구약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레위기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제사장의 제사법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새로운 제사장을 안 세워.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어.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밝혀진 거예요. 아예 12절에선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하신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한 것이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도 바꾸고 율법도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옛적에도 일하셨고 마지막 날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사역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대로 절차대로 순서대로 사역을 칭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도 바꾸고 직분도 바꾸고 율법도 바꾸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묻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지금 성경은 원래는 레위 지파였는데 그걸로는 온전하게 못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중간에 바꿨어. 멜기세덱으로 갈아타고 그래서 제사 직분도 바꾸고 그래서 율법도 다 바꾼 거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바꿀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다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맹세니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렇게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율법도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하나님의 원래대로, 하나님의 기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에서 바뀌어서 된 거다? 율법까지 바꾸면서 급하게 예정이 없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거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레위 지파를 알고 있지, 레위 계통을 알고 있지, 그래서 레위 계통에 따라 다른 제사장을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하고 다른 제사장이야.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제사장이었느냐?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레위 지파의 계통이 이어지기도 전에 레위보다 훨씬 앞에 멜기세덱에서부터 제사장이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어서 레위에서 갈아타서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였어. 원래부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을 통해서 해올라다가 온전함을 못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수정하자,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멜기세덱부터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때로부터 사역을 해오셨고,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거라는 없다. 하나님은 원래 옛적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런 순서와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오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대로 옛적부터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향한 아들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강조는 다 들어도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레위 계통이 아닌 그거보다 더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그 이전부터의 뜻이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일해오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우리의 영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모든 일들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구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순서가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계통을 통한 이제 제사들의 내니기와 우리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행하신 사역, 그게 이후에 계속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